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 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노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스로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 자루는 배틀의 용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가 오래된 일 중에 은둔형 외톨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일본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에만 13만 명쯤 된다고 추산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최근 조사한 거에 보면 2년 동안 2배로 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주변에서 자녀가 집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나 건강한 겁니까? 예. 제가 눈여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99년생 자매가 이렇게 하는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27살이죠. 근데 이 자매가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그 자기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반에서 그림을 잘 그려서 인기도 있고 뭐 학교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중학교에 가면서 이제 외모에 대해서 놀림을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었는데 뭐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치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학교를 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자퇴를 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는데 또 그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더 나가기가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집 밖을 나가지 않고 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유일한 인생의 낙은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나중에는 이제 거의 100kg에 육박하게 되고 야, 내가 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 비웃고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 더 나가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런데 본인도 이렇게 살지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밖에 나가는 건 너무 두렵고 무슨 일을 시작해보는 건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감각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감각이 있어요. 유튜브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 유튜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하면 다 막 100만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렇게. 근데 이 자매가 감각이 있거든요. 거의 초반에 올라온 영상인데 3달 동안 샤워 안 한 백수 여자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거든요. 여러분은 세상에 3달 동안 안 씻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유튜브 못합니다. 이 제목이 얼마나 클릭하고 싶게 만들어요. 이게 유튜브 감각이거든요. 제목 잘 뽑아야 돼요. 근데 3달 동안 샤워 안 한 백수 여자 누르고 싶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 3달 동안 샤워 안 한 백수 여자는 조회수가 44,000입니다. 우리 교회에 설교 올리면 끼케야 300 나오거든요. 이거 44,000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올린 영상 보니까 그저 먹고 자는 게 전부인 인생. 나락 끝에 더 큰 나락이 있다. 다이어트 시작. 탕수육을 먹었다. 이게 되게 이게 되게 감각이 있죠. 예, 이렇게 제목 뽑는 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를 하니까 서서히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첫 번째 수익금이 들어온 거예요. 자신이 태어나서 자력으로 벌어본 첫 번째 수입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게 생긴 돈 16만 원을 어머니께 드리는 영상이 있어요. 엄마, 16만 원 생기면 뭐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한테 16만 원 드리는 영상이 있거든요. 저도 이 영상부터 이걸 본 거예요. 엄청 감동이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요, 조회수가 66만이에요. 밑에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슈퍼챗을 많이도 받았어요. 많이도. 지금은 구독자가 2만이 넘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20살에 저희 집이 망해가지고 강원도 원주를 떠나서 서울로 이사 왔을 때 진짜 빚도 잘 들지 않는 작은 집에 온 식구들이 그렇게 모여 살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심정이었던 때가 있어요.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한데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다니던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20살이 되었으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어디를 찾아가서 일해보겠다고 말하는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렇게 알바 구함이라고 써놓은 어떤 데 갔다가 문 앞까지 갔다가 고민하다가 되돌아서서 집에 왔던 기억이 지금 나요.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에도 그렇게 그 두려움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10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한 남자 청년이 자신이 이 고립으로부터 벗어난 이야기를 썼는데 10년 동안 어떻게 나갈까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나가야지.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두렵고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늘만 있고 내일 나가자. 오늘만 있고 내일부터는 나가자. 오늘은 좀 용기가 안 난다. 오늘만 쉬고 내일부터는 나가자. 막상 나가려고 생각하면 못 나가겠어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10년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어떻게 나갔냐. 그렇게 10년 동안 못 나갔는데 어떻게 나가냐. 그 얘기를 해주는데 도저히 집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집을 떠나서 숙식을 제공하는 공사 현장 노가다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막상 가기로 한 날짜가 오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문 밖을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갔다가 또 얼마 못 있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드는데 막상 집하고 떨어져서 해야 될 일이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도 온갖 생각이 두려움이 자기를 괴롭힐 줄 알았는데 가서 당장 너무 힘드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잘 적응해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이렇게 쓴 글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용기가 필요하냐면 두려움을 뚫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만큼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랑 블레셋 군대가 다시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두 군대가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고 또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군대가 이렇게 서로를 노려보면서 싸우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얼마나? 40일 동안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알죠. 사울이 이미 블레셋과의 싸움을 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승리도 주셨어요. 요나단이 앞장서 나가서 싸우는 바람에 큰 승리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꼼짝을 못하네요. 왜 그랬을까? 이번에는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키가 6규빗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거든요.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290 정도 됩니다. 야, 290cm짜리 사람이 어떻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기네스북에 오른 제일 키 큰 사람이 274cm였어요. 그 정도 큰다는 거죠. 골리앗이 290cm였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최홍만, 골리앗이라고 불리죠. 몇 센치인지 아세요? 217cm예요. 조그매요. 작아. 왜소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성경에 특정인의 외모에 대해서 한 절 이상 기록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요, 골리앗의 외모에 대해서만 4절로 묘사하거든요. 이런 게 성경에 없어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시비를 겁니다. 너희가 나만 꺾으면 우리가 다 너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이 골리앗을 마주한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이 어때요?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아주 두려움에 그들이 붙들려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여겨보는 것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버티고 있습니다. 맞서 싸우고 있어요. 더 이상한 건 블레셋 군대인데 그렇게 크고 장대한 골리앗이 앞장서 있잖아요. 그런데 공격은 안 해요. 40일 동안 말로만 했지 골리앗이 창을 들고 이스라엘 군대로 뛰어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게 40일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비슷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완전히 우리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아가지고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닥을 치면요 일어서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 죽고 아들들 다 죽고 언약궤 다 빼앗기고 났는데 바닥을 치니까 다시 일어서지요. 그래서 마귀도 사람을 공격할 때 바닥까지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골리앗처럼 해요. 나와서 싸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싸우면 이기든 지든 결판이 나거든요. 골리앗도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질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말로 두렵게 해요. 그 싸울 수 없게 만듭니다. 두려워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도 진 건 아니죠.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의 이름이에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고참 악마고, 악마의 이제 쫄병으로 웜우드라는 악마가 들어옵니다. 이제 신참, 이제 악마, 이제 수련생이에요.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신참에게 악마 짓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거든요. 거기에 이 스크루테이프가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하면 완전 넘어뜨릴 수 있는지 비책을 말해 줍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처음 회심했을 때 경험한 열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돼. 먼저 현재의 이 영적인 침체도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리고 차츰차츰 그 상태에 만족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한두 주일만 지나면 회심했던 그 당시의 열정이 좀 지나치지 않았나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지. 그리고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고 믿게만 해놓으면 그 영혼에 대해서는 푹 마음을 놓아도 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기도가 잘 안 되고 답답한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 상태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이것을 돌파하고 뚫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눈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이 말로는 무섭게 하는데 실제로는 때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쩔 수 없지 라고 체념하며 살게 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무슨 욕을 먹을까 전전긍긍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 안에도 목회가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팽배합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희망적인 얘기가 잘 안 나와요. 물론 목회적인 현실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이전 시대에 목회했던 목사님들은 더 쉬운 환경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목회가 어렵고 교회가 안 되고 이러면 짐 싸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부르짖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러 산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안 되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쿠팡 알바를 찾아봐요. 거창고등학교 설립자인 전영창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그 거창고등학교 되게 유명한 학교죠. 지금도 명문이라고 불리고 또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출발점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학교인데, 이 전영창 선생님이 일제시대에 성경 암송을 잘해가지고 선교사들의 눈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유학 갔고 또 거기에서도 신사참배 반대하는 아주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셨는데, 나중에 미국 유학 갔다가 한국전쟁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귀국해서 전쟁에 참전하고 다시 나가가지고 또 학위 받고 그렇게 한국에 들어온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 가서 학위 다 받고 이제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서울의 크다는 교회에서도 청빙이 왔고 또 대전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는 부총장으로 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려면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교육이 바꾸려면 밑바닥에서부터의 변화가 일어난다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진짜 당시에 깡시골이었던 거창으로 내려가서 다 무너져가는 학교 하나를 인수를 하신 거예요. 빚더미에 있는 학교 하나를 인수를 해서 그 학교의 교장이 되셨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막상 학교를 운영해 보니까 안 돼요. 힘들어요. 빚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에 처했거든요.
결국 1958년 4월에 학교가 이제 빚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영창 선생님이 성경과 담요 한 장을 들고 거창읍에서 40리 떨어진 산 중턱 동굴로 들어가서 자리를 펴고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사흘이 지나도 아무 응답도 없고 그냥 마음만 답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가 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사흘 지나면 일주일 금식이 끝나는데 이 기간 내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서울로 올라가서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모아서 일간 신문에다가 하나님 없다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조우복이라는 미국의 한 성도가 수표 한 장을 보냈는데 2,050달러, 딱 그때 학교 부채랑 꼭 맞는 액수의 수표가 와 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또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위기로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불 싸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을까요? 산에 가는 게 무서우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러 나오지 못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제가 한 사흘 철야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예배당 비밀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적당히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랑 대치하고 있거든요. 막 골리앗이 나와서 매일 막 욕을 해요. 근데 욕만 하지 실제로 와서 때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가 왜 생겼을까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왜 요즘에 이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났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제 생각에는 자기 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냥 식구들이 방이 없이 한 공간에 다 같이 누워서 잤던 시절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없어요. 은둔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이 생겼으니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가 계속 먹고 사는 것을 공급해줘요. 만약에 나를 먹여 살릴 사람이 없어요, 방에 갇혀 있으면 굶어 죽어요, 그럼 나오죠. 근데 부모가 계속 먹을 거를 줍니다. 아무리 먹을 걸 줘도요, 사람이 심심해서 한 달 이상을 방에 못 있어요. 근데 왜 방에서 안 나와요? 인터넷이 되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 정도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안 심심해요. 책을 넣어주면 나옵니다. 인터넷을 끊고 책을 넣어주면 나와요. 근데 인터넷이 되고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렵고 힘들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마귀가 와서 창으로 찌르질 않고 때리지 않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것도 뭐 힘들지만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기도로 뚫고 나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뚫고 나가본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제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다윗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 다들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데 다윗은 뚫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의 부침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뚫고 나가거든요. 다윗이 이 사울왕한테 10년이 넘게 쫓겨다녀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친 척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파멸될 위기에 처했던 때도 있어요. 나중에 노년에는 아들이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달려드는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해냅니다. 이 모든 싸움을 극복해내요. 그 이후에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골리앗은 사실은 쉬운 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에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바다가 갈라져서 도망간 일이 다윗에게 없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압살롬이 타 죽은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세요. 한 번의 기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인생의 이 문제들을 다 뚫고 나갔습니까? 수많은 시편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었던 수많은 노래들에 다윗이 어떻게 그 한계들을 돌파했는지가 나오죠. 시편 5편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기도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하나 가지고 그의 인생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모든 문제를 다 뚫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도라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물맷돌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뚫고 나가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로 돌파해 본 사람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강원도 사북에 그 강원랜드 앞에 가가지고 그 도박하러 온 분들 발을 씻어드리는 그런 전도를 한 적이 있지요. 사실 그때 엄청 두려웠습니다. 준비하면서 엄청 겁이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 이 아이들 데려가긴 했는데 누가 이걸 해본 적이 있어야죠. 첫 번째 조가 강원랜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바짝 얼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그냥 아이들이 우왕좌왕하고 겁이 나니까 우물쭈물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별로 2시간씩 전도하고 내려오기로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조가 1시간이 지났는데 한 명도 발 씻은 사람 없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지쳐가고, 그냥 제가 옆에서 보는데 그냥 바보 멍청이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괜히 애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걸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도 들어요. 1시간 40분이 됐습니다. 이제는 언제 끝나나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20분만 더 있으면 내려간다 이러고 있어요. 다 포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어와나 담당하는 박샘물 전도사님이 아이 2명을 데리고 강원랜드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데리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좀 어이가 없기는 한데, 뭐 한대니까 내가 할 거 아니니까 본인이 하겠다는데, 그래서 그러라고 했거든요. 놀랍게도 몇 분 후에 아주머니 2분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2분 중에 2분이 다 발을 씻으셨고 한 분은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접기도를 딱 하시는 순간에 그 1시간 40분 동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했던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만에, 남은 마지막 10분 만에 8명이 와서 싣고 갔어요. 제가 박샘물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 거냐고. 들어갔더니 착해 보이는 아줌마 2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분이 저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자초지정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래가지고 전도하려고 여기 강원랜드 앞에 와 있는데 아직 거의 2시간이 다 돼가는데 한 명도 못 씻었다.
부탁인데 아주머니가 좀 한번 나와서 발을 좀 씻어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봉사활동 하러 온 애들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너 나가서 나랑 같이 발 한번 씻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주머니가 나오셨는데 먼저는 교회 다니신 아주머니가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친구분이 발을 씻으셨는데 이분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사형리 전도지를 읽어드리고 영접기도 하시겠냐고 했는데 따라 하신 거예요. 그러고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두려움이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뭐 이 이야기는 하나의 단초인데 박샘물 전도사님이 그렇게 뭔가 뚫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님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까는 일어나가지고 손 한번 흔들었는데 제가 박샘물 전도사님을 안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20대에 알았는데 저도 나이가 들고 박샘물 전도사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문근영 닮았다 그랬는데 문근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냥 재밌고 활발하고 뭐 그렇게만 보이잖아요. 고생 별로 안 했을 것 같죠. 근데 제가 봤던 15년도 정말 숱한 위기가 있었어요. 박샘물 전도사님이 젊은데 몸에 지병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질병이에요. 난치병이죠.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들이 중학생이 됐는데 근데 사실은 결혼하고 신혼 때는 병원에서 아기 가지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 질병 때문에. 그런데 임신했거든요. 근데 임신 중이었을 때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질병 때문에 나중에 눈이 문제가 생겨서 눈과 뱃속의 아기 중에 선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 눈을 지킬 건지 지키고 아기를 포기할 건지 눈을 포기하고 아기를 선택을 할 건지를 정해야 된다고 그런 위기에도 섰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지켜본 것은 그때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부르짖어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는 이 정도 문제는 사흘 금식하면 풀리겠다. 이 정도 문제는 내가 일주일 예배당 나가서 철야하면 풀리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로 뚫고 나가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돌파력이 있구나. 뚫고 나가는 믿음에 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적당히 그냥 힘들긴 하지만 못 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버티는 것 말고 기도해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끔 뚫고 나가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뚫어보셔야 돼요. 기도하면 이거 딱 보니까 사흘 금식하면 풀리겠네. 딱 보니까 일주일 철야하면 될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돌파력이에요.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죠. 다윗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뚫어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그런 돌파력이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손에 물맷돌을 주셨거든요. 그 물맷돌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뚫어낼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한 걸음 내디딜 만큼의 그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한 걸음이 두렵고 한 걸음이 어려운 것이지 우리가
이 위기를 뚫어내겠다고 한 걸음을 내딛으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마치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지 않습니까? 저 마귀가 우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체념하고 이만하면 그냥 사는 거다 라고 답답한 데서도 그냥 참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돌파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물맷돌을 주셨으니 하나님, 기도하면 이 막힘이, 저 골리앗이 넘어질 것입니다. 뚫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며 그의 삶의 답답한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